신명기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도 계속 이스라엘을 꾀어서 이방신을 섬기자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상 숭배를 준동하는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등장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는 다른 또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부류는 가족과 친구입니다. 등장하는 순서도 그렇고 또 이들을 표현한 방식도 아주 독특합니다. 이 등장하는 순서를 보면 먼저 형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 그리고 마지막은 친구의 순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내나 자녀보다 형제가 먼저 등장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형제에다 강조를 두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 형제란 말에 더해서 너의 어머니의 아들 이런 표현이 첨가되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아들이다. 보통 형제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너희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를 강제로 등장시킨 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를 소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아마 씨가 같다, 종자가 같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자 꾀는 그 형제나 그 꼬임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이나 다 한 어머니의 아들, 즉 동질의 인간임을 담아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그 본성이 같다. 죄의 본성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품에 있는 아내. 형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내와 자녀, 나와 일상을 늘 함께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누구보다도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그들조차도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 타락을 담은 겁니다. 온 천지가 우상숭배로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다 우상숭배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친구의 등장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이웃으로 번역되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 이웃을 수식하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성경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직역하면 너의 호흡, 너의 영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다름이 없는, 본질이 같은 가까운 사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의 어머니의 아들, 또 너의 아들과 딸,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영혼인 그 이웃, 이렇게 가까운 자들이 너를 꿰어서 이방신에게로 함께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이지만 이 내부에서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외침이기도 하다는 그런 속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8절, 9절이 그 대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를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애석히 여기지 말라, 덮어 숨기지 말라. 그리고 그를 용서 없이 죽여라. 그리고 죽일 때에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안수하게 한 후에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원문의 취지도 과연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명령문들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면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번역되어야 맞는 거겠습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그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를 애석히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덮어 숨기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번역이 되어야 원문과 원문의 취지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죽일 때 본인 및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안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처형 당하는 사람에게 안수하라는 것인데 안수의 의미가 뭐죠? 죄의 전가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방신으로 꾀었기 때문에 그 죄인을 처형하는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인데, 그 처벌받는 사람에게 안수하고 처형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죄를 저 사람이 다 뒤집어 썼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따라서 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더불어 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죽는 거란 말입니다. 제사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놓았습니다. 제사에서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제물에 안수하는 것과 의미가 같은 거란 말이죠. 죄의 전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짐승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짐승과 더불어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처형 이야기 바로 뒤에 애굽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이 죄인의 처형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을 연결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담아 놓았단 말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상 숭배를 꾀는 불량배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채택했는데요. 원문대로 직역해 보면 남자들, 사람들, 곧 벨리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벨리알을 고유 명사로 봐서 그대로 벨리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벨리알은 벨리와 아르의 합성어인데요. 이익이 없다, 가치가 없다, 유익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사람, 유익하지 않은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단어가 쓰인 신명기 15장으로 가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악하다고 번역되었습니다. 궁핍한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행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채택한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부족해 보입니다. 뭐 깡패, 양아치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여기처럼 악한 자라고 하든지 그러면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벨리알 앞에 붙은 남자들,
혹은 사람들, 이 이쉬라는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담을 향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대표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가 가나안의 한 성읍에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자고 준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악한 자가 아닙니다. 아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등장은 곧 나의 등장이기도 한 겁니다. 내 안에서의 외침이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누가 밖에서 흔들어대지 않아도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외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쉬를 등장시킨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악한 자, 멍청한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남자, 이쉬를 등장시켜서 본성이 죄인 그 이스라엘을 지금 함께 묶어놓은 겁니다. 다 한 통속이라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죽어야 할 혹은 죽여야 할 그 악한 자, 그 이쉬가 누가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놓고 그러면 그 이씨를 어떻게 처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처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간혹하게 처단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이 이씨에 대해서 묻고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14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동사를 3개나 사용했습니다. 찾는다, 조사한다, 연구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들입니다. 다 목적어가 등장해야 하는 타동사들인데 정작 목적어는 없습니다. 다만 이어진 문장을 보면 무엇을 찾고 살피고 연구하고 조사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가증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사하여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곳에 함께 거주하는, 함께 기르고 있는 가축까지도 죽이라고 합니다. 자, 명령이 아니니까 가축을 비롯한 그곳 주민들은 칼날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곳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거리에 모아놓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사르는 행위를 마치 제사처럼 묘사했습니다. 그 탈취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번제물로 읽으라는 겁니다. 이때 이 탈취물뿐만 아니라 그곳 성읍 전체를 태우라고 말합니다.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탈취물에 대해서 너희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명령문이 아니니까 탈취물에 손을 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번성의 조건이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 예사롭지 않습니다. 긍휼, 자비, 눈에 띄죠? 이스라엘의 행위나 노력이 조건이라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베푸심을 담고 있는 단어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 탈취물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 표현도 명령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탈취물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가 맞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서 번성하게 만들 것이야.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역사를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라든지 권선징악의 그런 논리가 안 통합니다. 지금 이 처벌 규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을 꿰어서 이방신에게 가자고 선동한 이 벨리알, 이 남자, 이 악한 남자에 대한 처벌이 빠져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 즉 가나안 족속과 그 성읍을 멸절시키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스라엘을 그 우상 숭배로 이끈 장본인, 주범이죠. 그 이씨에 대한 처벌이 빠져 있습니다. 그놈을 잡아 족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일체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처벌 언급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이 같은 일을 도모한 형제, 자녀, 아내, 생명과도 같은 친구, 모조리 죽일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벨리알, 이 악한 이 남자, 이 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조사하고 잘 살폈으면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할 이 주범에 대한 처단, 이게 빠져버린 거란 말이죠. 그 주범은 빠지고 대신 주변만 털어버리는 이상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탈취물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게 될 것이야. 그러면 번성케 될 것이다. 이렇게 비약했단 말이죠.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내용 구성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글을 이렇게 씁니까? 핵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학자들은 인본주의는 이 빠져버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이 논리적 모순과 비약을 저자들의 실수,
혹은 사본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주범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셨을 터인데 인간들이 그것을 빠뜨렸을 것이라는 거죠. 아니면 원문에는 있었는데 사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는 그런 주장을 피는 겁니다.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런 추정과 비평이 그럴듯합니다. 핵심이 빠져버린 처벌이니까요. 주범에 대한 처벌은 없고 애꿎은 주변만 터는 식이니까 이렇게라도 설명을 달아야 하는 거겠죠. 분명 하나님은 주범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그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봐서 원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학이 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 과학과 경험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을 넘어버리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성경을 비평합니다. 이 과학주의 현대인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인본주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설득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설득력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계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도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설명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손에 잡히는 신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이 보편적 인류 그 누구나 읽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해석, 그런 주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 읽기를 반대합니다. 논리와 이성, 과학과 경험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법에 충실하지만 문자에 묶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매이고 묶이는 바는 예수와 십자가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천국, 모든 성경이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 문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 통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주범, 이 남자, 이 이슈에 대한 처벌이 빠져 있는 것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천국 이야기, 성도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관점에서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될 일이란 말이죠. 가나안 족속 다 죽여버릴 거야. 다 폐허로 만들 것이야. 탈취물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해서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야. 다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18절, 이 번역 엉터리입니다. 원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왜냐하면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려서 번성케 하는 그 이유와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바, 내 눈 앞에서 옳은 것을 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붙들라고 한 소리를,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듣게 될 것이기에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겠습니까? 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옳은 것을 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을 붙든다. 샤마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하나님의 모든 명령,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성인 거죠. 성도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점철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있겠어요? 예수를 받아 먹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벨리알이고 내가 이씨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대로 오늘 이야기는 그런 놈들을 찾아내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놈이 내 안에 있다. 그 놈이 바로 너다. 그런데 내가 그 놈을 죽일 거야. 그래서 나의 옳은 것이고 나의 모든 말인 그 예수를 붙들게 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야. 천국 이야기란 말이죠. 온통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먹이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벨리알이고 이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는 겁니다.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살고 있는 거죠.